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한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알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라. 기도하며 경성하여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소리 높여 알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항상 예비하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깨어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주신 달란트 언제나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장사의 일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한 달란트 받아서 파묻어두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다음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오늘 우리가 여기 열처녀 비유해서 보니까 오늘 찬송가에 보니까 저기 2절에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당황. 예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예비를 안 하는 사람은 당황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뭘 보냐면 우리가 어떤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면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그래 하나님 기도한 대로 또 이 현실을 주셨구나 하고 조용히 또 주님을 묻고 또 지혜도 구하고 힘도 구하면서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이걸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당황하죠. 그러니까 평소 때 해놓은 기름 준비 생활을 딱 해놓으면은 어떤 특별한, 근데 생각지 못한 현실들이 오죠. 뭐 아무리 준비했어도 내 생각의 그 이상의 또 다른 형태라도 오고 합니다. 우리는 알면서 준비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보면 우리 생각지 못한 현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래 생각지 못한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무슨 연습이냐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그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때도 오늘도 하루 어렵지 않죠. 주님 이 시간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지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별로 바쁘지도 않아, 힘들지도 않아. 그럼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사람들 어려울 때는 막 주님 찾고 막 그러해요. 근데 아무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 이럴 때 남아 힘인 시간이 주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고독하지가 않아요. 왜 고독할까 사람들이? 그럴 때 주님을 안 찾는 거야. 안 찾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어려움을 주면 웬만한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 아닌 이상 주님을 찾아야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평안할 때 사실은 평안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기름 준비를 하나 안 하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 또 어떨 때는 자기를 보면 그거는 누구도 몰라 자기만 아는 거야. 근데 이제 환란 때 당하면 믿음이 있나 없나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야. 환란 때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별로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할 때 내가 그럴 때도 주님 찾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주님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고적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 고독을 즐긴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저는 고독을 즐긴다는 사람들은요. 고독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떤 깊은 명상에 빠져갖고 어떤 문학적 시를 읽든지 그지 뭔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시를 읽든지 무슨 어떤 묵상에 잠긴다든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피동되지 않고 자기대로 조용히 어떤 그 음미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독을 즐긴다. 사람 사이에서 복작복작하고 이런 걸 피하고 자기대로 어떤 것을 그 깊이 있게 그 부분에 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고독을 즐긴다는 뜻이고 다른 면의 그걸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근데 우리는 그 인간과의 고독을 즐기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를 갖고 사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예. 하나님과 관계를. 근데 이렇게 고요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연습을 해야 바쁘고 힘들 때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고 사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 관계를 안 갖고 살다가 어려울 때는 내가 뭐 이런저런 인간끼리 이랬다 이때는 만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다른 거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로도 안 되지 인간으로도 안 되지 뭐 당황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때.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찾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거기서 그럴 때도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신앙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 제가 평소 때도 지금 오늘도 그래 나오면서 그래서 주님,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세요. 앞에 내 원래 했던 기도 다 앞에 하고 또 내일 주일 준비를 오늘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또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어떨 때는 생각했던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떨 때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도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어떨 때는 사람이니까 좀 어떤 집사님들 뭐 하면 좀 답답해가지고 좀 이럴 때도 물론 있어 제가 대부분. 근데 그럴 때 있긴 있어도 저거 내가 신하의 사님 내가 그렇게 답답하다 이거 막 항상 답답하다 막 그래요. 어쩌다가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좀 평소적으로 하고 내가 그런데 뭐지 신하자 시험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 목사님 막 소리 답답한 사람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이니까 한 번씩 그렇게 좀 뭐 뛰어나올 때도 있다고 봐.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가 왜냐하면 그래 이럴 때 그럴 때로 더 침착해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침착하게 물어보면 그때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어저께 만약에 내가 가서 한번 보긴 봐야 돼. 그동안 내가 직접 현장에 안 가봤잖아, 집사님. 근데 내가 현장에 가볼 사람이니까 안 가볼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신하임 사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하임 사님은 밥상을 차려 밥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밥상 차려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떠먹여주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알아서 밥도 다 해서 먹어라. 자기가 차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까지는 봐줘야 돼. 어떤 사람은 시장도 알아서 자기가 다 보고 자기가 요리도 해 먹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밥상까지 차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떠먹여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야. 거기서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은. 근데 좀 키우려고 가만 놔둬요, 어떨 때. 그럼 꼭 그까지 안 해서 일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있어. 이제. 근데 저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내가 뭐 어린인 줄 알아? 막 이러거든요, 보통. 속으로 말을 안 해도. 근데 일이 딱 터져보면 아니잖아, 그치? 자기가 그래 못하고 있잖아. 그때 겸손해지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터지면은 일이 터져서 깨져봐야 자기를 아는 사람 그나마 낫고 어떤 사람 미리 자기를 알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저부터도 좀 깨져서 해야 겸손해지지. 미리 겸손해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는 그런 겪어보면서 나한테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한테나 어떤 일이 터지면은 좀 마음에 힘은 잠깐 들지만 그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에는 내가 목회 초반에는 깨닫지 못해요. 교인들에게 교인들도 뭐 가시 같은 일이 터지면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1년, 2년 겪어가면서 아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럴 때 도리어 그 교인들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를 겸손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이 터져서 자기를 한번 깨지고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지지. 그게 없으면 하늘같이 높은지 교만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저 교만해지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왜 말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 꼭 깨뜨려서 코가 떨어지게 만들면은 속으로 내가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꽃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거리를 멀리 할 때는 멀리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해야 되고 어느 시간 하나님이 자 이제 가서 돌봐줘라 좀 도와줘라 그럼 그때 가서 도와줘야 고마운 줄 알고 그 귀한 줄 알지 일이 없을 때 도와주면 귀찮아 여기는 거야 잔소리꾼 목사님이라고 여기는 거야 신앙에서는 안 그래? 응? 목사님 성격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우리가 좀 시집살이 한다고 이래 생각 안 하겠어? 이제 일이 터지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평소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겪어보면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당연하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지? 그지? 안 그렇겠어? 그래. 근데 어떤 거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또 미리 또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래 이제 제가 아무한테나 가서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한다 해도 그냥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인사만 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 현장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그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이사할 때는 이사하고 난 후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신화에서 이렇다고 자기 무시한 여기는 내가 꼭
현장에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저께 내보고 간다 말하면 오지 말아 할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그 마칠 때 1시간 전에 가 있으세요 이래 하고 갈라 했더니 오지도 않았어. 가보니까 내가 불러갖고 왔어. 뭐 장판 같은 거 그래 이 김영일 사람도 듣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런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그냥 쓰려면은 청소를 제대로 하고 써야 되는데 이 데코 파일 오래된 거니까 이제 데코 파일을 맨 처음엔 어저께인가 타일로 돼 있대. 아니 난그 데코 타일이라면 되게 그냥 타일로 돼 있다기 때문에 사기 타일로 돼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 김영일 사님 아침에 8시에 가서 보고 데코 타일을 아유 그렇구나. 그럴까? 아 그러면 장판 놓을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데 데코 타일이 오래됐으면 이 보통 청소해갖고 내는 게 아니잖아. 깨끗이 쓰려면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애들하고 닦을, 나는 우리 집사람들 불러다가 닦을 줄 알았어. 없고 아니래. 그러면 애들하고 닦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청소경 업체 전화를 그 부동산에 아래하고 불러가지고 가격 협상하고 이제 그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범위가 방바닥만 하는 게 있고 주방까지 해주는 게 있고 그거 따라 달라. 그러니까 주방까지 해줘야 뭐가 바로 되니까 그렇게 했어. 그래 그게 집사님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까지 다 알아서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지? 응? 우리 집사님 자기가 되면 될 줄 알아.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밤바닥이 제대로 닦지도 않아가지고 평 있는 동안에 아이 꿉꿉하고 이래 사는 거야. 그치? 응? 그래. 그래도 우리 집사님은 내가 그래 해주는 게 자존심 절상하고 받아줄 사람이니까 또 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뭐 다 해줘도 나를 어떻게 봐 자존심 상하게 도와줘도 그런 사람은 안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지? 자기 자존심 상해갖고 해주고도 막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깨지든 말든 놔둬야 된다 할 사람은 안 해줘야 돼. 그치? 응? 우리 신하유산 그래도 내가 하면 받아들일 사람이니까 또 하는 거지. 밥상까지 차려줘도 해줄 사람 받아줄 사람이니까 그 해주면 괜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 또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키울 때 그 사람에 맞춰서 복을 주지. 아무튼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세밀히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는 우리 교인들 딱 맞춰갖고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욕심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된 대로 해주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된 것만큼. 나대로도 된 것만큼 해주려고 하잖아. 좀 능력이 없어도 겸손히 받아줄 사람 그거만큼 해주고 능력도 없고 개인이 자존심이 상한 사람 같으면 멀리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고 그렇지. 필요할 때 달려올 때 살려주세요. 달려올 때만 그때 조금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지? 해줘도 자존심 상하면서 싫어하는 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을 도와주는 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도와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존심 채우면서 도움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큰일 납니다. 내가 없다고 저러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평소 때부터 이렇게 겸손히 그래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런 무능하고 지혜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가고 또 묻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너를 사랑하는 누구하고 같이 해라. 그러면 또 그분하고 믿고 같은 사람인데도 한 사람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어떤
그 바라는 것도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오지 뭐 또 여러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거야 그제 보니까 이 기름 준비를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는 내가 신앙 경험으로 말할 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두 가지 체험했습니다. 낭망될 때 우리 찬송가 72장 뭐라고 나오죠? 2절에 어떻게 낙심되는 어떠한 어려운 일에도 그죠? 믿음으로 뚫고 믿음으로 가면은 다 그 해결해 준다 돼 있지. 그런 것 같죠. 낙심 어려울 때 부모도 못 돕고 누구도 못 돕고 하니까 나 혼자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지 그때. 예. 부모들은 그때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내 공부를 하는데 관심도 없고 내 뭐에 관심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때는. 그럴 때 그래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저는 그동안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준 게 있고 성령으로 깨우쳐 준 게 제일 그게 큰 거지 그지. 그것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소망을 주고 또 이렇게 끌어주고 또 어떨 때는 뜻밖의 하나님 그런 은혜관들을 보내갖고 또 나를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느끼고 낙심될 때 또 어떤 일이 큰 일이 갑자기 어려운 어떤 일, 사건이 벌어질 때도 그래 그게 하나님 이것도 하셨네. 그럼 정신을 다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딱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럼 이상하게 지혜를 딱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 그것 따라 하면 돼.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그 일을 안 이루어주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대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근데 내가 꾀를 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안 해주시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 어려움을 어렵지 않고 바쁜 현실도 마찬가지. 바쁠 때도 그러잖아. 바쁠 때도 정신을 딱딱 차리고 바쁜 대로 일을 하면 안 되고 상대하면 안 되고 딱 끊을 건 바쁘니까 다 못하잖아요. 우선순위대로 못하는 건 딱 놔둬. 다 할라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딱 하면은 하나 하면은 나중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만 해도 돼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또 거기서 또 주님을 배워놓은 거야, 그렇죠? 또 뭘 배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배우고, 그렇죠? 우리는 따라하면 된다는 걸 배워놓은 거야, 그렇죠? 모든 자꾸 맞아 현실이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있구나, 거기를 나를 끌어두고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배운 것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기 때문에 또 어떤 현실을 평소 때 또 준비하고 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오면 또 주님께 묻고 이래 하죠. 근데 그거 제가 완벽하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뭡니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죠? 실패도 해봐야 그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지. 내가 실패를 안 해보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보면 내가 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 2절 같이 주를 나와자라는 소리 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서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는 당황하지도 말고 도리어 거기서 어려울 때 더 딱 껴서 주님하고 딱 들어붙는,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하고 딱 들어붙는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신하유선이 당황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 이게 좋겠어. 그럴 때 딱 주님께 묻고 주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럼 주님 지혜를 딱 주고, 그지? 자, 그러니까, 자, 그럴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지?
또 주님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살아놓으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만 찾는 거예요. 벌써 사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럼 처음에 누구 찾겠어? 그나마 사람 찾겠지. 자기 좀 도와줄 만한 사람들, 그지? 응? 응? 이용렬 사님 이제 당황하면 이제 그 동네 언니들 찾으면 되겠지. 그지? 어? 누구 찾아야 돼? 주님 찾아야 되겠지. 그래도 자기 잘 모를 때 누구 찾아야 되겠어? 자기 신앙의 지도자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야 되겠지? 그치?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나도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가 저를 부를 때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실수라는 거는 뭘 실수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얻을 때 좀 무시하는 그걸 내가 조심하려고 그래. 그냥 어려움 딱딱하면 두려워는 안 해. 그래, 냉정해지면서, 그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지? 이래하고 도리어 냉정해져요. 냉정해지면서 딱 연습이 되더라고. 근데 그런 과정에 내가 실수하는 건 어떤 사람이 관계되잖아.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이게 뭐 무시하는 그제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일 속에서 사람을 안 다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참 무시를 하는 때가 생기는 거야. 그래, 그런 걸 보면, 그럼 거의 일이 돼요. 그런 걸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면 강고서 일로 가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우리 집사님한테 어제 내가 말했잖아. 집사님 보고 내가 뭐라 했지? 그냥 체념해 버리잖아. 보통 사람들 보면 한 번에도 안 되면 체념을 해버려요. 어떤 일에. 이 하나님 뜻으로 분명히 이게 왔다 싶으면 체념을 하면 안 되나. 이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체념을 안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강권에 대한 기도가 어디 있잖아. 누가복음 18장에 있지 처음에, 그지? 과부의 강청의 기도, 그지? 또 마태복음에 7장에 있지.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게 있잖아. 그럼 하나님 뜻이면 한 번에 체념을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강청을 하도록 하기에 왜? 강청을 해서 받아야 정말 하나님 준 거라지. 우리 그 사람도 그냥 한번 쓱 했을 때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뭐 구비한 게 부족한가?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한번 하고 또 하자 하면 기도를 한번 하고 하면 그 담당자의 마음이 쏙 변해져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똑같은 건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강청기도 같이. 어떨 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걸 또 채워갖고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면 되는 거야. 되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안 된다고 다 체념해버리니까 김승현 집사님 세상의 모든 일이 한 번에 딱 다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해야 될 일인데 하다가 보면 자기 부족한 거 또 발견되고 또 채우고 또 인간관계 또 잘못된 거 채우고 그죠? 시기가 내일 될 건데 오늘 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시기가 맞고 이렇게 그래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 번에 안 된다고 체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 번 수없이 하면서 맞추고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닌 거다 이렇게 자기가 체념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을. 체념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한 거다고 여기면 저는 체념을 안 합니다. 근데 혹시 그래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시 아닌 거라고. 그럼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공의 어떤 일도 그래. 이게 어느 게 옳은지 모를 때 하나님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아니면 중단시켜 주세요. 그렇게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면서 다르게 가르치는 거니까 신하의 사람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왜 집사님 보면은 체념을 해가지고
모르면 남한테 물어도 봐야 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지겠는데 체념 혼자서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 이제. 그나마 나한테 뭐라고 물어는 봐.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안 돼. 체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나간다 할 때 체념하면 안 됩니다. 낙심되는 우리 찬송가 72장 보자.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될 일이 처음이잖아요. 낙심되고 또 너무 엄청 당황하고 그죠? 당황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그 강청에게도 우리 누가복음 한번 봐봐요. 펴봐요.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만 외워다 보세요.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지 말아야 될 것 저에게 비유라. 낭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죠? 우리 찬송가 72장 2절하고 같죠?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우라에 가라사대 이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저도 어려서 병무사님 설교 가운데 가고 이 설교를 많이 안 했어. 18장 그래도 어느 날에 이 설교가 깊이 들어오더라고. 본문이 탁 들어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비우라여 가라사대. 왜? 모든 현실이 낭만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낭망 안 해야 돼. 분명히. 우리 또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현실이니까 사실 낭망을 해야 될 현실이 없는 거야. 또 알고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다른 뭐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 그 수입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얻는 제일 큰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현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체험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 뜻대로. 모든 현실도 모르면 하나님의 현실이네. 뭐 어렵다. 낙심하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이 돈으로 낙심하지 말. 돈으로 일이 오고 이 사람의 일이 오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 뜻이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심으로 모든 걸 해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의 손익을 따지지 말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걸 따져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럼 이것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만 다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로 되는가 하면 포도나무 비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했잖아요. 떨어지면 버려지고 불에 살라진다.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고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람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게 만들어주고 그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단 말이야. 새떼들이 내 어릴 때는 날 잡아먹으려 했던 거지.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돼? 와서 깃들이는 사람.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 어떻게? 깃들이게 되고 그죠? 그렇게 또 바꿔진단 말입니다. 또 저 계시록에 보면은 자칭 유대라는 사람, 지가 옳다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절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딱 기쁘게 하려고만 했는데 어느새 내가 나무가 돼버리니까 와서 깃들이는 거고
어느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 발 앞에 저렇게 만드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관계를 할 필요 없는 거야. 아시겠죠? 저도 지나보니까 많이 그래야 되더라고. 내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돼갖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백모습 순교하수에 막 공회 어려운 일들이 막 있잖아. 근데 특히 그 공회 우리 원로들하고 제가 많이 부딪혔잖아. 근데 난 사실 그 사람 미워는 안 했거든. 근데 오랜 시간 되니까 다 나하고 화해를 되고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야. 나하고 싸웠는데 내가 더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이 돼버린 거야. 우리 이진호 목사님하고 내가 많이 싸웠거든. 근데 이진호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야. 응? 응. 응. 그 하나님 그래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돈을 벌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이래하지 말고 누구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 지혜가 피조물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 지혜로 하면 그 더 망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번 설교로 안에 집회 설교 좁은 두뇌 안에 그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한다고. 아이고. 저부터도 제가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하겠어. 내 머리에 있는 데이터 갖고 돌려가지고 해봐야 뻔한 거잖아. 그지? 인간의 그 차이는요. 그 백모사님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대. 똑똑하고 뭐 해봐야. 그죠? 그 내가 잘났다고 우리 신하지사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똑똑하다 해봐야 그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어요. 그치?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살아갈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 AI를 하던 사람들이 요즘에 그 인공지능 AI라는 인공지능의 준말입니다. 인공지능을 쓰지 않는 나라는 뒤처진다 이거야. 망한다는 것보다도 저기 자꾸 터쳐지고 그러니까 나라들이 사활을 가는 거야. 인공지능으로 군사도 해야 되고 산업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AI가 안 들어가면 그 나라는 뒤처진다는 거야. 근데 그건 맞아요. AI가 안 들어가면 뒤처집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산업도 있잖아요. 우리 최태원 회장 있어요. SK 최태원 회장이 AI로 산업에도 전복 안 하면 10년 뒤면 저쪽에 후진국이 된다. 이게 중진국이나 벌써 한 10년 차만 되면 10년 차에 산업이 벌어지면 그게 중진국이 되고 후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10년을 AI를 잘 사용 안 하면 어느새 따라갈 수 없는 차이가 국가 간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보다도 더 좋은 지능이 뭐예요? 생체,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그거는 생체 지능이랍니다. 자, 어저께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가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는 우리 이거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인공지능보다도 낫잖아. 그죠? 데이터가 인공지능도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엄청 달라진답니다. 데이터 양을 가지고 이렇게 추론해 내는 거잖아.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데이터를 갖다가 쓰는 거잖아. 또 추론의 능력도 믿음으로 쓰니까 무한한 추론의 능력이 생기잖아. 그죠? 이제 AI라는 게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거 하나. 그거 갖고 추론해서 나한테 필요한 대로 쓰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아 사는 거. 그 밑에 있는 거지. 어떤 거라도. 그죠? 예? 그죠? 그죠? 자. 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체 지능이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조그만 우리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섞여서 굉장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들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휴먼 로봇을 만드는데 물건이 이래 있잖아요. 이 물건. 이게 지는 거. 우리가 지는데 이게 백몇 가지의
신경이 작용한대. 알겠지? 자, 이거 봅시다. 우선 이거 하는데 보자. 김소정 선생님 눈 떠보세요. 김소정 선생님 눈 떠봐요.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에 우리 이거 살 만져야 되는 게 있고 꽉 잡아야 될 때도 있잖아. 그 느낌을 어떻게? 그치? 보통 기가 그냥 보통 그 로봇도 그 똑같은 힘으로 딱 깨지는 것도 계란 같은 거 딱 잡으면 깨질 거 아니야. 우리는 알아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만지잖아. 그치? 이게 우리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기계로 한다면 이거 굉장한 백몇 가지의 그 센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지? 이거.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나이 들면 이게 잘 떨어뜨리는 게 왜냐면 여기 습기가 없어서 습도가 없으니까 마르니까 좀 미끄러지는 거야. 젊을 때는 이게 습도가 있으니까 잘 안 미끄러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잡는 것만 그러는데 팔을 삐트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니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팔하고 팔에 노릇하고 손가락 만지는 감각하고 다 맞추려면 그 뭐 백 몇 가지 이상의 뭐가 돼야 돼. 참 복잡한 거예요. 그게 사람 형체를 만들려고 엄청 복잡한 거예요. 손 하나 이것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로봇을 사람같이 만들어 보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 로봇이 또 서 있으려고 하는 로봇을 만들면 그것도 힘들대. 걸어가는 거. 다리 부르르 받고 우리 요즘 음식점에 가면 받고 있으면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쉽대요. 서 있는 로봇이 에너지의 절반을 쓴대요. 서 있는 그 힘이. 그리고 또 그게 또 힘들대요. 자, 이렇게 우리 생체적으로 우리 하나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그 세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세밀히 만들어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이 세상에 지금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알겠죠? 예? 예? 근데 세상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또 뒤처지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근데 뭐 좀 무서운 건 인공지능도 이제는 이게 사람같이 한다네. 자기 중심을 거짓말도 하고 그런다네, 이제는 보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라고도 하고, 그지? 인정해 좀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대 또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 노릇으로 비슷하게 거짓말까지 한다네. 그래갖고 자기가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도 발전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은 기름 준비를 갖고 잠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체념하지 않는 거. 왜 하나님 뜻이면 오늘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그 연습이 안 되겠어, 그렇지? 오늘도 작은 것도 주님은 그래, 야 너무 귀찮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알겠죠? 주님은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어린 거 장하나 엄마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그지? 지마대로 막 이를 더질러 놓다가 엄마만 찾는 것보다도, 그지? 하나, 음, 음. 그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나하나 주님께 다 물어보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거 귀찮아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예? 귀찮아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이 대답이에요. 신하 시점 좀 크게 말해보라 했잖아. 예? 좋아한다고? 귀찮아하지 않아? 내가 그걸 왜 느끼는 거니까 애기들 봐도 그렇고 내가 백목사님하고 관계에 있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진실하게 아무 일도 혼자서 하는 그런 일을 많아요. 뭐 어디 갔다 와서 하나하나 보고를 해주고 사실하고 참 그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와서 괜히 자기 잘 보이려고 이게 벌써 이게 자기 잘 보이려는구나. 쓸데없이 내 친구 삼아. 그거는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어떤 일을 잘 자세히 보고해주고 또 정말 몰라갖고 물어서 보고 이래하면은 진짜 몰라서 좀 하면 그거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용렬 집사님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건데 해주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이 목사님 뭐 나한테 말 안 해도 될 거를 또 하고 뭐 그만하래도 내가 이를 그만해.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친구가 아니잖아. 목사님 그렇게 친구할 시간이 없잖아. 내가 이래 하거든. 근데 실컷 자기 동네 언니들하고 실컷 놀고도 뭐가 또 부족해서 내하고 놀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필요한 건 내가 들어주고 해주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주님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건 좋아하지만은 겁 없이 주님 앞에 막 달려드는 거는 그거 뭐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망령 그걸 뭐라고 하죠? 나를 만요리게는 거야. 만요리. 자기 친구라도 귀중한 친구라도 시시한 친구같이 여기면 주님도 우리 친구가 된다. 친구는 맞아. 친구라도 서로 존경하는 친구가 돼야 되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산송가 150장에 뭐가 돼 있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소망 이래 쭉 나와 있잖아. 자, 같은 친구인데 만유를 여기는 친구가 좋아요. 서로 기중히 여기는 친구가 좋아요. 예? 기중히 여기는 친구가 좋지. 응? 그런데 이게 마누엘이 시시한 친구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까운 사람을 서로 조심하면서 인격을 대하면서 서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끼리 가까워도요.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돼야지 가깝다고 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제가 저 서부께서 보니까 니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친구 부부들은 금방 딱 깨지 뭐 이혼까지 하진 않아도 이혼도 하는 부부들 있고 또 둘이가 안 좋아요. 근데 서로 부부지만은 딱 존중하면서 그지 서로 간에 둘이 다 같이 안 해도 한 사람이라도 그죠 부부의 어떤 존중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는 이렇게 유지가 잘 돼 나가. 근데 야 니네 뭐 똑같지 않아? 막 이렇게 하는 부부들은 살아도 제대로 행복하지가 않아. 응?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도 자식을 존경하면 귀하게 이래 살아야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집사님끼리 막 터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응? 서로 조심하고 비밀도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알겠죠? 부부끼리도 서로 각자의 비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 때 더 좋게 되는 겁니다.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자기 비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은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에겐 다 털어놓으면 안 돼. 알겠죠? 응? 하나님에게는 내가 다 알지. 내가 안 털어놔도 그래도 어떨 때 내가 털어놔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름 준비, 평소에 기름 준비 이렇게 하면은 자 항상 깨어 살고 퍼지지 방종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깨어서 살면서 주님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더 깊은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깊은 평안이 있고 깊은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다음 고린도후서 5장 9절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큰 일에만, 큰 일도 중요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이렇게 살면은 큰 거는 필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 외의 인물이라도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은요, 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밀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세밀한 생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다 인식하고 사람들의 세밀한 감정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어머니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 같이 가진 사람들이 큰 일을 한다 그래. 어머니 그 세밀한 거, 그치? 세밀한 거. 사람들 얻는 거. 사람들 얻어야 일을 하지. 그 감정의 세밀한 걸 다 아는 거야, 알고. 또 이용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퍼주는, 자기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얻어갖고 일을 하는 거야. 그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있죠. 저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지만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건국한 왕, 바사왕. 그 바사, 고레스가 그 일반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자기가 딱 어떻게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 본국에 보냈잖아. 그 사람은 특별한 게 각 나라의 종교 관습을 다 인정해 줬대. 포용 있게 하니까 전쟁을 적게 하고 온 세계적으로 건설한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 최고의 인물로 고레스 왕을 세우는 거야. 고레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평소 때부터 그지 우리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되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또 그러니까 무서운 맛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서 또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자. 근데 자기 몸을 다 버리셨다고 사랑만 하고 두려움이 없고 존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릴 때는 그것보다도 무서워서만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 무서움 가지고도 안 되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같이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가면서 두 가지가 같이 자라나갑니다.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같이 자라나야 된다 했죠. 껍데기만 자라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바람에 날려버려서, 그죠? 바람에 날리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저는 시편 1편 4절이지.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 1밖에 안 되는데 껍데기가 4개 있으면 바람에 어려울 때 다 날아가 버려. 평소 때도 날아가. 지나친 칭찬을 받고 나니까 교만하고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내가 알맹이보다도 조금 덜 인정받는 게 좋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나 세상은 필요한 사람은 꼭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꼭 쓰게 사장될 일이 없어요. 세상은 그 기능이 사장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다 쓰게 돼 있지. 사람이 안 돼서 안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은 다 쓰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름 준비하는 걸 오늘 계속 말하는 기름 준비하는 생활이 행복한 생활입니다. 알고 보면은. 힘든 생활이에요. 저는 학생 생활이 어떤 면은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부모 밑에 있을 때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평소 생활, 그것부터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힘들어. 그때 잘하지.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활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자,
그냥 믿음 이래 안 하고 신앙 안 하고 신앙이나 믿음이나 같은 말인데 한문 용어로 믿음을 신앙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모생한테 이런 말 하더라. 아이고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좋다 그러더라고. 자, 생활이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내 모두 인격입니까? 예? 자, 생활은 인격입니까? 일입니까? 예? 예? 생활은 인격이지. 생활은 인격이지. 생활 속에서 주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생활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인격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인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지? 생활이 즐거워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 그죠? 오늘 신앙,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되겠죠? 오늘 하루하루가. 그렇지?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누구하고 하는 거야? 지극히 크신 하나님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상해지겠어. 그렇지? 고상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 딱 잊어버렸어. 근데 나쁘게 좀 표현합니다.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좋다고 뱅글뱅글하고 또 일 좋다고 하다가 또 뭐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싫다고 뭐 비난이나 하고 또 하고 또 일이 있으면 나 원망이나 하고 뭐 이래. 참 그 지저분하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현실이네. 이거 너무 귀한 현실이네.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현실이 오는 것도 막 비판이 나고 나라가 어떤 시대가 어떤 지가 똑똑한 같이 하는데 그 똑똑한 거에 아주 미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너 길게 보면 미련한 거고 길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게 상계명 보면은 이계명인가 상계명이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현실이네. 이게 벌써 고소항해지기 시작하잖아. 하나님하고. 그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온다.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지. 이래야 하는데 주님 잊어버리고 지들끼리 뭐 터놓고 막 뭐하고 누구 까고 아이고 참 보면 그런 벌써 이 품위가 다른 거예요. 품위가. 교제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 저는 150장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고 또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분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고독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응? 인간적으로 고독한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인간적으로 고독한 순서가 꼭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